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그런 이적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조금 이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새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이 성경 말씀은 그때그때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감흥이 다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이번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 죽은 사람보다는 그 아들을 떠나보낸 어머니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여인은 남편 없는 과부인데다가 하나 있는 아들마저도 장래 치르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아들의 죽음도 가슴 아프지만 홀로 남게 된 엄마는 이 어머니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게 참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남자가 명문대를 나오고 가족의 기대를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또 결혼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곧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상대는 자신보다 5살이 많은 연상의 여인이었고 또 딸도 있던 여자였습니다. 한편 부모님은 평소에 명문대를 나온 자기의 막내 아들을 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이렇게 나이 많고 자식 달린 여자와 재혼한다는 한 말을 듣고 노여움이 컸습니다. 아들은 재혼을 반대하는 부모에게 부모님을 거역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위에 형님도 있고 누님도 있으니까 못마땅하시면 자식 한 명 없는 셈 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두 사람은 재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부의 시련은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회사에 다니면서 이 식당 사업을 벌인 이 남편은 빚이 늘었습니다. 또 동료의 배신을 겪어야 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그러다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회사 돈에 손을 댄 것이죠. 결국 구속 수감됐습니다. 빚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아내에게 맡겨두고 1년 4개월의 형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내는 큰딸아이와 핏덩이 둘을 키우면서 식당을 맡아보았습니다. 남자는 추록 후에 마음을 잡고 가족에게 잘 해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2달이 채 되지 않아서 아내가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이 늑막에 전이가 되었고 뇌로 전이되어서 1년의 시한부를 선고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내가 사는 건 아닙니까?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거죠. 나의 오늘, 나의 내일, 남이 살아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몸으로 내가 살아내는 거잖아요. 나의 인생이 내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계산하고 내가 계획하고 하는 대로 내 삶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내 거잖아요. 자, 그런데 나의 것이고 나의 인생이고 내가 살아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내는 나의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때로는 전혀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일이 틀어져 버리고 박살이 나거나 끝장이 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책이죠.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그때 말만 다르게 했더라면,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때 내가 그건 아니라고 말했더라면 일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죄책감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들이 어려운 집안을 돕겠다고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군에 입대했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혼자 된 어머니를 두고 군에 들어가는 것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머니를 돕는 일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은 군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싱크대에 서서 혼자 밥을 먹고 있을 엄마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날이 추운데 감기 조심해야 돼. 자, 그런데 그 통화가 아들의 마지막 통화가 되었습니다. 훈련 나간 아들이 타고 있던 천안함이 침몰해버린 겁니다. 그 엄마의 고통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엄마의 고통은 자기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집안 형편이 나았으면, 아들이 자기를 도울 일이 없었으면 군에 가지 않고 대학을 갔을 것이고, 그러면 죽지 않을 거란 얘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인성의 엄마는 죽은 아들 장례식에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 당시 유대인 사회는 삶이 어긋나고 잘못되는 것에는 응당한 원인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것 같으면 요한복음에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의 잘못이 누구게 있느냐라고 이렇게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요한복음 9장이죠.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당시 사회는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그 자신의 죄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던 세상입니다. 남편을 잃고 자식마저 떠나보내는 이 엄마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 그 미안해서 어떻게 합니까? 과연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요셉의 아내 마리아에게 천사의 음성이 들려왔죠.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어땠을까요? 이 마리아가 천사의 음성을 듣고 좋아했을까요? 마리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생전 듣지 못한 신비한 음성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그러한 음성을 들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여자인데다가 미성년인 소녀입니다. 사람으로, 당시에는 사람으로 취급받지도 못하는 그러한 신분의, 비천한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이니 천사의 소식이니 이건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녀가 들은 소식은 뭐냐면 네가 잉태하겠다, 아들을 낳겠다입니다. 여러분, 이 미성년의 소녀가 이 말을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분명히 어린 소녀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에게 들려온 소리가 환청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직 남자를 모르는 아이인데 어린 소녀에게는 너무나 감당하기 무섭고 위험한 음성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때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어리고 비천한 소녀는 두려움 속에서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소식이 그녀를 살려낸 겁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는 그 말에 죽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좋았던지, 얼마나 즐거웠던지, 얼마나 안도가 되었던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예,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행간에 이 마리아의 심정이 어떻나? 정말 죽다가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예, 감격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무섭고 두려웠던 순간이 일순간이 기쁨으로 변한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이날 마리아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이 자신의 삶의 어떤 힘인지를 그녀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과 같은 자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선물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날 구원을 경험했어요. 아, 내가 긍휼을 입고 있구나. 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관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가 죽은 아들을 살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주님의 말씀이 죽은 아들을 깨웠습니다. 그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앉아서 말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생생한 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면 좋기는 하겠죠. 근데 여러분, 막상 관에 누워있는 시체가 갑자기 눈 뜨고 일어나가지고 나한테 말을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살아 돌아온 자가 누구냐? 살아 돌아온 자가 그렇게 딱하게 되고 불쌍하게 된 과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과 동시에 기쁨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는 생명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는 죽음에서 우리를 깨우십니다. 자, 그런데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신 이 예수님의 능력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그 아들을 살려내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고 부활의 주님이니까 신적인 능력을 갖추셨으니까 그런 겁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 거죠. 자,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예수께서 이미 관에 들어간 그 자까지 살려내시냐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뭐가 있길래 그가 과부의 죽은 아들에게 구세주가 되고 예수가 안에 뭐가 있길래 오늘 우리에게 예수께서 다시 살게 하는 힘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입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죽음에 처한 자에게 생명이신 것은 주님께서 긍휼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예수께서 그녀를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불쌍히 여겼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말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면 한자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딱하게 된 자의 일로 근심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딱하게 된 자의 일로 마음이 괴롭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저 사람 안 됐네. 어떡해. 그러고 말 일이죠. 긍휼이라는 말은 그렇게 안 되게 된 사람을 보고 내 마음이 주체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 자를 품어 안는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긍휼입니다. 자, 예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이 괴롭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불쌍하게 되는 그 엄마를 생각에 떨칠 수 없었다라는 말이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왜 주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기까지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자책하는 그 엄마의 고통과 아픔이 예수님의 심장에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느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쁜 성품이 뭘까요? 진짜 하나님 되심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사람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하고 깊이 살다 보면, 오래 살다 보면 그 사람 알게 되잖아요. 그 사람의 중심 안에 있는 그 사람의 내면의 본질을 알게 되잖아요. 물론 함께 살아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중심을 알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내면한 성품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깊고 내밀한 성품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느냐? 긍휼로 온단 말입니다. 긍휼, 자격이 없는, 사랑해서는 안 될 자를 품어 안는 사랑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 사랑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내 피부치, 내 가족 사랑할 만하죠. 미워도 사랑해야죠. 그렇죠? 내 고향 사람, 같은 학교 출신, 한국 사람끼리 사랑할 만하죠.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해서는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긍휼, 무슨 말입니까? 자격이 없어요.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 없이 아들마다 떠나보낸 엄마는 아들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씻을 수 없고 벗을 수 없는 자신의 자책과 죄책감으로 그 엄마는 이미 죽은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긍휼하심이 그 여인을 살려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멀찍이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편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깊은 한숨을 내쉴 때가 있죠. 우리가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 안에서 숨을 쉬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저 하늘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마음만 함께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느끼지 않아요? 주님께서 다가오십니다.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울림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주님 우리의 몸을 감싸 안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됩니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까? 우리가 필요한 물질, 일, 건강, 안정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나의 죽어가는 마음, 나의 시들어버린 영혼, 우리의 틀어진 관계를 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말라버린 용기와 소망을 다시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완고하고 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참고 인내하시되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왜 이미 관에 들어간 그 시체를 살려내셔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마음을 쓰셔야 되죠? 그것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긍휼하신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활동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풍성하신 긍휼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됩니다. 50대 초반의 한 자매가 요양보호사가 됐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중풍에 치매 증상까지 있는 3급 장애인 할머니를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워낙 장애가 심한 데다가 성격이 난폭해서 다른 동료 요양보호사들이 포기한 할머니였습니다. 이 할머니는 영세민 임대주택에서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할아버지 역시 성격이 까다롭고 불평이 많아가지고 이 두 사람을 돌보는 일이 여간 어렵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심술이 나면 일부러 대소변을 계속 보거나 심한 욕설을 그 보호사에게 퍼부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양보호사는 내가 돌보지 않으면 이분들 누가 감당하겠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계속 일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간병일을 마치고 집을 나서는데 할아버지가 이 자매에게 뭐 하나를 건네주더란 거예요. 통장이었습니다. 통장을 건네주는데 그러면서 말합니다. 댁이 우리 할망구를 진심으로 돌보며 살펴주었어요. 1년 동안 지내며 진실하고 정성을 다해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감사의 의미로 살해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돈이 별로 필요가 없어졌어요. 할아버지가 워낙 완강한 바람에 이 자매가 통장을 받긴 받았는데 나중에 통장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무려 2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매는 며칠 동안 이걸 내가 받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우리를 우습게 보냐고 펄쩍 뛰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병 완고하죠. 완악하죠. 못됐죠. 하기 싫은 건 체념해버리죠. 포기해버리죠. 우리의 마음의 병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마음이 소생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울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언제입니까? 누군가가 진심으로 나를 보살펴 줄 때, 그때 아닙니까? 의심 많고 괴팍하던 어르신이 간병인에게 자신의 전부를 선물할 수 있었던 것, 그분이 긍휼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남편의 옥 뒷바라지를 하다가 결국 폐암 말기로 시한부 선고받은 아내에게 의사가 항암 치료를 권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가족을 위해 항암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2, 3개월 생명 연장하자고 남은 시간을 아이들과 떨어져 있을 수 없었습니다. 또 남은 시간 후회 없이 한 남자의 아내와 여자로 살다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아내는 진정으로 살기 위해서 죽음을 겁내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내가 아프게 되면서 남자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범죄자가 된 자신을 아무 말 없이 받아주고 뒷바라지 해주는 아내, 자기의 몸이 초기와같이 으스러져도 아까워하지 않고 가족을 돌보는 아내의 모습에서 남자는 자신의 삶의 새로운 방향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남자가 말합니다. 이제야 제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사람보다 일이 중요했습니다. 제 일을 위해 아내를 희생시켰습니다. 가족보다 매출이 급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는 남편이 되는 것, 아이들에게 아빠가 되고 그들 곁에 있어주는 것, 내 삶에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이 죽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깨웁니까? 무엇이 시리에 빠진 우리의 가족을 살려냅니까? 도대체 무엇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죽음에서 일으켜줍니까? 무엇입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오늘 우리가 긍휼에 풍성한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동료에게, 또 교우 간에, 또 어렵게 된 이웃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분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